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삼손. 주인공. 그렇죠. 긴 머리 삼손이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빼고 태어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신 사람이에요. 이 삼손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셨습니다. 이 삼손에게는 헐크 같은 괴력이 있을 것인데, 건물을 부술 정도의 괴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표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포도를 먹지 않고, 죽은 벌레나 그런 것들을 만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이한 게 머리를 평생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그 힘도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했습니다. 가다가 사자가 있으면 사자 너 일로 와. 나 삼손이야. 그래서 사자를 딱 잡아. 그래서 막 성경에 뭐라고 나면 사자를 찢었대. 이해가 갑니까? 사자가 하고 있는데 입을 잡고 이렇게 찢었대요. 종이처럼, A4 용지처럼. 그렇게 힘이 셌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얘기할 거니까 제가 없는 얘기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삼손이 어느 날 안 좋은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 여자는 블레셋이라는 곳의 여자인데 삼손이 사랑하면 안 되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일단 믿지도 않는 여자고, 그런데 물론 가족들은 반대했죠. 야, 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언돼서 태어난 괴력을 가진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 아니냐? 그럼 어떻게? 그러는데 그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삼손이 이 여자의 사랑에 빠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해 안 가죠? 성경에는 가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2번 정도 나와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가서 588에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호세아가 너무 기가 막힌데 가서 데려왔죠. 당연히 이 여자는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몸값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20명을 해서 돌을 사와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가 창녀인 그 더러운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가 떠나면 안타까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떠난 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그렇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예 교재로 쓰신 거죠. 그런 특이한 경우가 호세아에게서 볼 수 있고 또 삼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삼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냐? 하나만 들어줄게. 그러면은 이거였어요.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도 숨을 쉴 수 있게.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꿨어요. 피터팬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슈퍼맨이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요? 왕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평범한 사람이 좋아요?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슬픈 거죠. 왜 삼손이 어느 날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 여자한테 사랑이 빠지게 됐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여러분이 한번 헐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슈퍼맨이 배트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로마 황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김정일이야. 372번, 그럼 372번 여자가 와요. 그래서 그날은 하는 거야. 같이 자는 거야. 여러분이 추천무 같은 여황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 궁녀들, 그러니까 궁남들이 수백 명이야. 이 여자가, 여황제가 저 남자 오늘 내 거야. 그러면은 그 궁남은 가서 같이 자야 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 찾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왕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갑돌이였으면 내가 왕자라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갑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갑순이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내가 만일에 그냥 왕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엄청난 힘이 없었으면 내가 나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김정일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김정일 찬양하는 주인이 많은 어린이들이 위대한 우리가 사랑하는 수령님 매직 쫙 찢어가지고 딱 봐도 그 기계 같아요. 막 그렇게 수백 명이 찬양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찬양이요. 근데 김정일이 한국에서 외교관한테 그런 얘기할 때 저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 다 싫어하는 거야. 김정일도 알아요. 자기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쵸?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삼손이 어느 날 어떤 여인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여자는 삼손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여자는 딥나라는 여자였는데, 삼손이 힘이 세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삼손이 힘이 세니까 이렇게 다 아부하고 막 잘 맞춰주려고, 또 혹시 삼손이 마을을 엎어버리면 어떻게 열받는다고 막 비위 맞춰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삼손 유혹을 먹고 그 여자는 꽃뱀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삼손이 두 번째로 사랑했던 여자는 어떤 창녀예요. 블레셋에. 근데 그 여자랑 이렇게 사랑을 나눈 동안에 밀고가 돼서 죽을 뻔해요. 근데 소문짝을 딱 뜯어가지고 집어던져버리고 백비를 하고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사랑했던 여자가 드릴라라는 여자예요. 삼손과 드릴라 아시죠? 이 여자가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 여자가 매수된 여자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머리를 깎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 얘기 들어봤나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삼손이 처음에 뻥을 쳐봤어요.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 힘이 없어져.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밧줄로 묶었어요. 왜 나한테 뻥을 쳤냐? 사실은 쇠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쇠 밧줄로 묶었어요. 우두둑. 사실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놓고 이렇게 짜는데 머리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진짜 그렇게 했어요. 우두둑. 그 다음에 삼손이 괴로운 가운데서 말을 했대요. 내 머리를 빡빡 삐면 나 힘 없어진다. 그러면은 삼손이 바보예요? 알죠? 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밀겠죠? 앞에 세 번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삼손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랑에 세 번을 실패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힘이 세다고 나를 막 대우하다가 내가 잡혀가고 그러면 나를 배신해. 아무도 나를 봐주질 않아. 내가 만일 차라리 머리카락도 없고 힘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으면 내가 삼손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보통 사람이기, 내가 천하장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인간 삼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보통 사람 삼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삼손은 그 사랑으로 파멸하고 말아요. 삼손은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남자입니다. 네, 하나님은 남자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담이 여섯째 날에 창조됐죠. 동물들 다섯째 날에 창조됐어요. 동물들은 암수 구별이 있었죠. 그렇죠. 남녀의 개념은 이미 아담 창조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졌어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궁금한 거지. 왜 사자는 암사자가 있고 수사자가 있고 개미도 암송이가 있고 수개미가 있는데 나는 남자야. 혼자야. 근데 그 남자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면서 외롭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처함이 심히 좋지 못해.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외로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너무 외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기가 똑같아요. 외로운 존재 하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우시니까 자기랑 똑같이 외로운 인간, 남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랬다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얘한테 짝을 줬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혼자예요. 다시 하나님은 혼자예요. 하나님은 되게 외로우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수백 마리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을 만들었는가? 오타쿠라고 아시죠? 인형 사랑하는 애들, 그쵸? 피규어 사랑하는 애들. 왜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왜 피규어는 사랑할 수 없죠? 왜 피규어는 사랑할 수 없죠? 우리를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왜 안 되죠? 피규어는 나를 거절할 수 없어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건 어때요? 피규어보다는 좀 정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은 아니죠. 애완동물은 나를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물론 능력은 하나님과 달라. 그런데 1인칭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나님은 오타쿠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열 수 없는 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측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이가 내일 아침을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떠서 공중에 쭉쭉쭉 해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실 수 있겠죠. 아니면은 주인이 그 10년간의 그 식성 파악 및 아침에서 예측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컴퓨터에서 그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유닛을 만들었는데 이 유닛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프로그램 디자인을 나도 모르게 만들 수 있죠. 랜덤, 그렇죠? 랜덤 설정.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려고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외로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들 합니다. 사랑한다고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렇죠? 그렇죠? 능력도 받고 위로도 받잖아요. 그리고 예배 빠지거나 뭐 그러면 벌받기도 하고 또 벌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랐죠. 어느 왕자가 저 하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왕자라서 사랑하는 여자 말고 내가 왕자인 줄 모르는데 내가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왕자복을 벗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하러 또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불쌍하셔서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와요. 예수님 도망가요. 성경에 의문이 나와요. 그래도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너희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너희들 떡 때문에 먹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능력은 달라요. 하지만 감정은 나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당신의 개성과 성품이 있으신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기계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같은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슨 운영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어떤 억만장자가 1000만원짜리 사업을 10번 실패하면 망할까요? 자살할까요? 억만장자가 1000억 있는 사람이 안 자살하겠죠, 그쵸? 까이고 건가, 그쵸? 1억 날렸네? 외식 한번 하신 치지? 막 이러고. 그런데 아무리 억만장자라도요, 1000만원을 들여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1000만원 들여서 한 프로포즈가 10번 거절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품의 능력의 면에서는 부자시고요, 힘도 세세요. 근데 성품의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당신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엽기적이기 때문에. 엽기예요. 제 여동생이 강아지를 되게 사랑해요. 푸들인데 16살 됐어요. 죽지도 않아요. 천칠이에요. 한 3년 더 있다 기네스북에 내보려고. 16살짜리 푸들인데 요만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는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러고 없어져요. 이걸로 이렇게 160살. 여러분들 중 혹시 나는 개나 고양이를 사랑한다 계시나요? 있죠? 네. 만일에 제가 실수로 개를 죽였다, 소리를, 그러면 아마 제 여동생은 저를 죽을 때까지 한 5년 동안 저랑 말을 안 할 겁니다. 내가 만일에 개를 고의로 죽였다, 내 동생은 저를 평생 말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내가 보기엔 그냥 개인데, 근데 만일에 제가 치료과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제 죽어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16살 된 푸드를 삶아 먹어야 오빠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지구상에 16살 된 푸드는 얘밖에 없다. 그러면 아마 내 동생이 어떡할까요? 그래도 걔보다는 날 사랑하잖아요. 그치? 걔를 죽여서 나한테 먹인 거예요. 그쵸? 그쵸?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소리가 죽어가요. 걔가 죽어가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원정화를 삶아서 먹이면 이 개가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나를 죽였어. 개를 살리라. 이거는 해외 토픽에 나. 이거 엽기죠, 진짜.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어요. 나와 개의 차이가 큽니까?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큽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엮이고 따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 거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크리스마스의 의미, 여러분 개 사랑한다 그러죠. 우리가 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개한테 사랑복 사서 입혀줘요. 개를 인간처럼 미장원을 데리고 와서 사람 파먹보다 더 비싼 거 시켜주고요. 사람처럼 통조림 먹이는 음식도 먹이라고. 똥 먹어야 되는 개가. 그쵸? 사람한테 하듯이 해줘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개를 사랑해서 개를 구석구석 혀로 핥아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똥개야, 근데 이게. 막 털이 막 이렇게 붙었어. 몸 전체에 털이 6덩어리밖에 없어. 그러면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개는 정말 행복해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개들의 애정 표현이에요. 우리는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가 되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개를 사람처럼 만들지. 그쵸? 사람 같은 거 먹이고, 사람 같은 거 사다 입히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묵상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분이 마국간에 나셨어요. 우리가 마국간 하면 딱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별 딱 있고,
이렇게 막 황금빛 지푸라기 포근한 거기에 이제 막 그 박사들이 이제 럭셔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얼짱각도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빛 환하게 얼굴에 비치고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성탄 예배를. 말은 옛날로 치면은 자동차예요. 예수님은 그 포근한 마구간에서 난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 폐타이어 사이에서 나신 거야, 한마디로. 지하주차장 폐타이어 사이에서 10대 미혼모가 안고 있는 아기처럼 오신 겁니다. 마구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아까까지 봐도 말이 이렇게 막 여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둥둥 지푸라기 끓이는 거 둥둥 빼고 막 먹고 있었는데 말 저리로 치운 다음에 그 여물 또 휙 변해고 거기 예수님을 둔 거예요. 그게 구유의 누인 아닙니다. 구유가 말 밥그릇이에요. 이렇게. 몰랐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머리를 자른 거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르는 순간 어떻게 됐죠? 바로 죽임당했죠. 진실한 사랑은 무슨? 삼손은 힘을 뺏으려고 그랬던 거야. 삼손을 사랑해서 그랬던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인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까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찔러 죽이는 것이 드디어 하나님 속였어. 이제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다 여기 꼭 빼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배드려요. 찬양이 즐거우면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예배해요. 찬양이 그지 같다. 20년 전 찬양이다. 그러면 예배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나에게 만족을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돈 많은 오렌지족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던 여자가 걔네 아버지가 부도 나니까 획 돌아서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능 전날 교회 부흥, 수능 끝날 수직 부흥이에요. 시험 전날 눈물기도, 시험 끝날 충혈 PC. 하나님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남자이신 것처럼 인간도 원래 혼자 남자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랬다가 너무 치근해서 인간한테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짝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짝이 없나? 성경 전체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여자예요.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도 짝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우주 한가운데서 외로우셨던 하나님. 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다 짝이 있게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짝이 되기를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좀 더 리얼하고 과격하게 호세아, 아까 얘기했죠. 니들이 이렇다고 사람들 쌩. 그러니까 삼손 머리 자르니까 드릴러 가서 다 끄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다고 내 마음이 그 삼손과 참 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어쩔 이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하다. 내가 너와 결혼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올리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기뻐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리라. 아가서라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아가서가 다 그 얘기예요. 노래 중에 노래, 성어구송. 솔로몬에게 1000명의 마누라가 있었습니다. 왜? 왕이거든.
왕이니까 천명의 여자가 아닌 거야.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왕이 아닌데도 나를 사랑해줄 여자가 있을까? 내가 왕인 줄 모르면서 나를 사랑해줄 여자가 있을까?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느 날 그냥 평민들의 틈으로 섞여 들어갔다가 포도 따는 여인 하면은 좀 또 낭만적으로 보이죠. 한마디로 노가다 하는 여자를 만나요. 노가다 하는 10대나 20대 여자 만나본 적 있어요? 전 만나봤어요. 불쌍해요. 손도 딱딱하고 얼굴이 이렇게 해서 생얼 완전 주근깨 진짜 그래요. 난 페인트 칠하고 막 왁스 칠하고 이런 10대 20대 여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인도 같은 데는 엄청 많아요. 그런 여인 중에 하나를 솔로몬 왕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 쑥스러워서 도망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 왕인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왕이 또 따라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바위틈이란 곳에서 그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틈에서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이 여자는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노래 부르는 거. 나는 포도 따는 새까만 여자에 불과한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비빈이 700이 후봉이 300이지만 너 같은 여자가 나에게 없냐? 너가 나의 유일한 여자다. 너가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로맨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그 아픈 사랑, 하나님의 아픈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뭐뭐뭐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젊은 날에 비전을 주시면 사랑하겠습니까?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얽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반응을 나누는 거 말고 사랑이 있고 없고로 나누면 참 믿음이 있고 없고로 나누면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대충 윤곽은 나는데 사랑이 있고 없고로 나누면 정말 하늘을 못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만 남자 중에 하나 찾기 어렵고 1만 여자 중에 찾지도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깡패 출신이에요. 리라공고라고 아십니까? 전설의 리라공고 아세요? 리라공고에서 한 주먹 날리던 형제인데 형제, 그러니까 리라공고는 어떤 데냐면 반장은 35살. 뭔지 아시겠죠? 부반장은 28살, 정가 12번, 뭐 이런 게 그 전설의 리라공고예요. 조폭 사관학교 같은 학교인데 거기 출신 전도사가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졸면 뭘 갖다 치우던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실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형제를 많이 돕고 나도 그 형제 도움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막 은혜 받고 막 무당집에 불질러 간다 그래서 더 말리고 막 멀지도 않아요. 저 당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무당집이 많거든요. 교회 주변에. 근데 그 형제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합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비전 다 내려놓으시고요. 꿈 다 내려놓으시고 상처?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받으면 어때요? 네?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죽을 때까지는 화해 안 했어요. 인생이 짧아요. 원래 인간이 처음에 설계되기가 1000년 살게 설계됐던 건데 100년 만에 죽거든요. 요즘에 노아용수 끝난 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1000년 이게 해결 안 되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모든 하늘 다 풀고 죽어요? 아니,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외로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내가 당신께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울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드디어 이 빈팅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부가 좀 있었고, 세리도 좀 있었고, 아무튼 70몇 명 됐는데, 그 중에 좀 힘께나 센데 12명 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둘씩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야, 우리 스승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귀신 쫓아볼게 해봐. 어쨌든 되는데, 어쨌든 안 되네? 야, 예수님 불러와. 막 이러고, 그치.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야, 우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니까, 그렇지. 예수님 딱 언제냐면 치고, 영의정 자기가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너보다 제자 먼저 했거든. 군대는 짬밥이야. 그래서 제자들끼리 맨날 넘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맨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 글 알아? 너 글도 모르잖아. 야, 씨, 로마에서 세리 해먹으면서 글 배운 게 잘하냐? 하면서 싸우고, 그럼 예수님께서 몇 번, 야, 너 도대체 오는 길에서 뭔 소리 짓거렸냐? 그러니까, 이거 뭐, 제발 막 예수님, 이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전 재산, 우리로 치면 한 6, 7천만 원짜리 향료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옆에서 예수님께 충성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요.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님께 충성하던 사람. 이거 팔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이거 팔면 예수님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미련한 짓을 했냐. 충언이죠. 네, 진심 어린 충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나 사랑하는 사람 찾았다. 이 여자 혼내지 마라.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더 안 나와. 그 사람은 많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많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뭐 바울 서신서 같은 거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건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쵸? 12제자 중에 잊혀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 배우고. 이 사람 뭐 했어요?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설교 끝나고 안 나와. 나다나엘 이 사람 안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안 나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다 죽었는지 몰라. 이 여인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상처가 많고 죄도 많잖아요. 다른 여인이요. 와가지고 상처 치유되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 아마 창녀였던 것 같은데, 성경이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더러운 여자라고 하면 보통 창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여자가 회개하고 내가 창녀 딱 끊었어. 난 더 이상 야동을 보지 않을 거야. 이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뭔지 아시겠죠? 내가 성령 받아서 창녀에서 이제 그만합니다 하고 딱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는데요. 야, 예수님한테 초능력, 투시력이 있었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딱 보면 삐리리 창녀 전과 16범이 영 빠이 없어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는 거죠.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입니다. 돈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랑 조금 탕감받은 사람이랑 누가 더 돈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 여자는 너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받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이 여자는 너가 날 사랑하고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우리랑 예수님이랑 시야가 많이 다르죠. 교회 와서 인생 업그레이드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비전 설명서라고 작성하지 마세요. 수련회 오면은 보통 그런 거 하잖아. 저 안 해요. 그거 다 야망 설명서야. 여러분이 부자 안 돼도 하나님 돈 많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지가 될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 세고 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사람도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음악이 달라 이거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이 다 쉬어버린 사람. 원래 노래 잘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목이 다 쉬어버린 사람 기도원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받아서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나 11조의 비밀을 한 록펠러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돈이 진짜 많은데 다 잃어버린 사람, 앙리 디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개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병도 낫고 건강해져서 내가 120살에 기네스북 찍고 죽었다 이런 사람 말고 원래 내가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35세에 순교하고 40세에 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나타나 주면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라는 것을 빼고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 족합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다운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세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다 합한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오늘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처들 중에 치유받지 못할 것들이 있음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었던 실수들 중에 만회되지 않을 것들이 있음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했던 은사와 달란트들 중에 영원히 얻지 못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얻고자 했던 생활 수준이나 명성, 그리고 또한 지혜, 그것들 중에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불쌍해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어서 저희가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저희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사랑을 해야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에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신부로서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